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잘 준비돼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95년도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막 문제 삼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들어갔다가 아주 차갑게 냉랭하게 돼가지고 은혜 다 쏟고서 목회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예수전도단, 뭐 DTS 훈련 이런데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죠. 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아바로 교회 비전집을 갔는데 그때 셀에 갔더니 그 셀 리더가 그간증을 하는 거예요. 셀 모임, 거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아바라고 교회인데 이제 셀원이 이제 미용사인 이슬람 교도를 이렇게 셀 모임에 초청을 했어요. 와서 함께 셀 모임 하는데 함께 와서 보라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중간에 셀 리더가 기도 제목을 서로 중보 기도하게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이슬람 교도 보고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 교도 그 미용사 여자분은 1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놀이동산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롯데월드, 뭐 놀이동산, 뭐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데리고 갔다가 애를 손을 놓쳐가지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 찾고 있다고. 그 아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 아이를 찾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구형으로 기도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훈련이 되었으니까 그 아바르 교회에 갔더니 참 놀라운 것은 거의 새신자가 오면은 딱 셀 리더나 우리는 권찰 구역장이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새가족 수양회 챔피언 교회들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부터 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막 이런 거 기본적인 교회의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거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서는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줘버려요. 그리고 침례탕 데려가서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와서 찬양 가운데 환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면 영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은사들이 아주 강력하고 아바로브 교회 보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아바로브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4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그 행정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4분이서 의견 나누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 1시간 하고 나오면 1시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의 의사결정에 막 의견이 오르니까 거기에 다 따르라 해가지고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목회하는데 전혀 불협화음 없이 트러블 없이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목사고 그냥 하수인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 음성을 다 들으면 교회가 쫙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돼가지고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오합지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못 들고 장로님도 못 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고에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상하게 되고 사단이 막 교회를 와서 뒤집어 버리는데 사단이 농락하는데도 모르고 서로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교회를 싸움박질하고 분열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크게 심판받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말아먹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크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멘?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셀원들에게서 기도를 딱 했어요.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서너 명이 동시에 봤어. 그래가지고 어느 큰 주립경기장, 이런 국립경기장 한쪽 모퉁이에 애가 이제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 즉석에서. 그래 자카르타 국립경기장을 찾아간 거예요.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눈을 딱 열어보는데 그 환상에서 보면 미루나무 큰 게 보이고 그 아래 뭔가 꼼지락대는 게 있어서 달려가 봤더니 그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애가 한 17세가 돼가지고 16세, 17세 돼가지고 거기서 동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애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자 예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바로 교회는 자카르타 이슬람권인데도 그때 당시 15,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디 목사 우리나라 많이 이렇게 오셔서 설교 부흥회도 하셨는데 대단한 교회. 그게 다 아바로 교회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어려운데 이웃에 가서 구제 활동 사역들도 잘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때 이신호 목사, 이용 목사 막 이런 분들 다 충격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한국 교회 시스템이나 버전이 그들 교회보다도 한참 밑이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교회들 가면은 뭔가 다른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여튼 예언 사역 아주 귀합니다. 근데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려면 꼭 이렇게 대언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거는 그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거 틀렸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굴레는 절대적인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언만 하면은 좀 식상하죠. 너무나 내 삶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터치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텔레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행할 것이다.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그런 예언사역, 순종을 기초로 한 조건적인 예언사역,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예언사역 할 때 그런 텔레마,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 그게 어떤 것인가, 그걸 계속 영의 울림을 통해서 그걸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자꾸 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 감화 감동 속에 그런 것들이 영적인 오감이 열리면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저께 성령은 개인, 성령 사역은 개인 사역으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의 산물입니다. 지금 요한 교회론 막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도 받는데 요한 교회로 얘기합니다. 은사는 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언 사역도 두세 사람이 분변하도록 해야 돼. 그럼 무당 점쟁이한테 가듯이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점치듯이 예언 받으면 거의 그러면 이제 틀립니다, 나중에. 사막교부들 보니까 99번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던 사막교부도 100번째는 우물에 뛰어내려라 해서 그 음성 듣고 뛰어내렸더니 밑에 독사가 울고버린 우물이었어요. 들어가서 독사에 물려 죽었죠. 그럼 100번째 음성이 하나의 음성 맞나요? 아닌가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들은 음성들은 위험합니다.
꼭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의 그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 그 예수공학 그 세미나 가면은 예언사역을 절대 혼자한테 예언받지 못하게 해요. 그 교회는 예언사역팀이 한 서너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받고, 여기서 예언받고, 여기서 예언받고.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것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로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건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한 말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언적 메시지가 맞는 거죠. 근데 한 사람으로 받으면 그건 언젠가는 앞에 9번 맞아서 10번째 틀립니다. 근데 결정된 걸 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시한부종말론자 다 팔고 휴거 기다리자 해가지고 그러면 끝에 거 틀리면 다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끝에서 딱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14장 29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분별되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다 나타내 줬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내가 예수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박태성이 그렇게 되고 문선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박태성, 문선명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남대문교의 집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기름 부으심 사역 때 놀란 게 그 얘기 드린지 놀란 것은 박태선, 나운모, 문선명 다 52, 3년도 해방이 6.25 이후에 남대문교의 집사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대단한 이단 나운몽 용문산 나운몽 성령사역단이 이단으로 보기엔 조금 뭐 그건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문성명 박태선 다 같이 근데 하여튼 이게 혼자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분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아의 비레몬 감독 대단하죠. 이분도 선지자가 개인적 예언에서 말해요. 선지자가 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틀릴 수 있으며 그 부정확함은 단지 미성숙이나 무지 혹은 교만의 소산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직 성숙함이 덜한 것이고 또 옛날엔 잘 예언했는데 지금 안 맞는다. 교만해서 이제 그게 틀어지는 것이죠. 예언자인 신디 제이콥도 자신은 1급 예언자이지만 지금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자기 예언이 맞은 확률이 55%에서 4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예언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예언사역자 아는 분, 당신은 뭐 대통령 누구 되는 것도 맞추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 한번 외국 목사 왔을 때 집회할 때 딱 마이크 들고선 그때 2009년도인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주가를 다시 회복시켜주신다. 2000포인트 넘게 일으켜주신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틀린 건 근데 예언을 안 해. 틀린 건 자기 예언 맞춘 사례로 얘기를 안 해. 빼버려요. 틀린 건 다 빼버리고 맞춘 것만 얘기를 해. 그러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된다. 얘기했다 맞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입니다. 던져놓고 맞은 것만 취합해가지고 50%만 이렇게 예언 맞췄다. 얘기하면 틀린 거 다 감추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예언자다. 뻥이죠, 뻥. 애들 말로. 그러니까 분별되어져야 돼요. 절대 하나님 한 사람에게 다 미래를 나타내 보여주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 친구 목사 박대란 목사 아버지 박덕성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기도 하는데 전날 꿈에서
이게 보여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전두환 대통령이 순방 때인데 큰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수행원들이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우리 중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날 아웅산 폭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 타 교인도 와서 이 새벽 기도 하잖아요. 집 가까운 데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와서 이 새벽 기도한 분이 그때 안전기획부 과장이었어.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이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안기부 남산에 끌려갔대요. 한번. 당신 북한하고 내통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냐. 대통령이 그래 테러 당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이 쭉 올라가야 되고 맞춰도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꿈을 꿔서 그런 것들을 받아도 분별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 혼자만 예언하지 않고 예언자 그룹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서로 반향 속에 서로 이렇게 점검하는 작업들이 되어져야지 안전하게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25페이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언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예언사에게 준비입니다. 왜 해봐야 돼? 저는 지론이 그겁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막 은사가 안 열리고 막 병도 못 고치고 뭐 축사도 안 되고 막 그러는가? 안 해봤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전거 맨날 구경만 하고 있어 보세요. 자전거 타나. 어떻게 해야 되죠? 자전거를 페달 갖고 나가야 돼요. 뒤에서 붙잡으라 그러고. 그리고 뒤에서 손 놓고 몇 번 타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처음엔 안 넘어지면 대단한 사람이지.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탈 수 있으면. 근데 몇 번 타다 보면은 이제 뭐 두 손 놓고도 탈 수가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 가서 지난번 우리 서갑석 전도사님 제가 갑자기 통변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또 좀 다르죠. 점점 해보면 이제 달라집니다. 해봐야 돼. 우리 박예성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예언사역 막 이제 정량한 예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근데 해도 다 그레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가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초등학교 안 가고 대학원 갈 수는 없는 거죠. 자꾸 해보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단계의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신기하게 몇 번 맞추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상하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어저께 얘기했더니 서명 받으려 6개월 기도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충녕교회 어떤 권사님이신데 예언 사역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 따라다녔어요. 한 달을. 그때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신대 신대원 저 입학원서 쓸 텐데 장신대 가지 말고 하지 말고 내 밑에 와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세상말로 꼬봉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신학 원서를 냈는데 보니까 이 아전인수격으로 나중에 예언사역자들이 다 자기 위익을 위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경우. 제가 어디서 또 예언하는 분 보니까 서울대 교수군 뭐 재산이 막 수백억 있는 분을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무지하게 잘해줘. 좋은 말만 골라서 해줘. 왜 그러죠?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뭔가 뒤로 사례를 바라고서는 예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뒤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외모 보고 예언하면 사무엘 선지자도 딱 엘리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세 집안 보낸 이유가 있다. 이렇게 건장하고 잘생긴 멋있는 이 엘리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름 불렸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사람 외모를 보자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딱 내가 버렸다. 이 외모 보고 사역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바라고 예언하고 예언하면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언사역자들이 예언사 와가지고 근데 대체로 보니까 예언사 처음에 열리는 분들이 우린 축사를 해본 그런 분은 되게 무당의 영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언이 잘 열려요. 무당이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잖아요. 무당의 영 있는 사람들은 예언사 쉽게 잘 열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예언을 통해서 예수 이름 팔아서 다 자기 뭔가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자들이 참 교계에 기도원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교계를 막 흐트러버렸죠. 그래서 이 예언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같이 읽겠으나 무리로 걷기 위해서 스스로 무리로 뛰어내리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언하려고 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예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언할 수가 있다. 예언사역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기 위해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아멘. 제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니까 통변 예언사역을 하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합니까? 저도 그냥 해요. 근데 나중에 하면은 그 본인들이 저번에 소연한 권사님들 처음에 막 방언하는데 통변을 제가 해드렸더니 어떻게 목사님 내 안에 들어왔다가 갔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다 읽어내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고 어떻게 예언, 통변, 치유사역을 하십니까? 세 가지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방언 3시간 이상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세계적인 종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십시오.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들로부터 안수를 많이 받으시고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보니까 해 아래 천상천하 유아 독전 없습니다. 네? 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왜 임파테이션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왜 종들로부터 하나님 쓰신 종들로부터 다 찾아내면서 기도를 받게 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으면 나중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세계적인 종들로부터 내가 먼저 쓴 나의 종으로부터 안수받고 기도받아서 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네가 사역 펼치면 사실 네게 아니고 그런 먼저 쓴 종들. 그래서 내가 베니 목사님 우리나라 안 들어올 때도 싱가포르 막 달려가가지고 안수받고 막 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세요. 하여튼 사모함을 가지니까 다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데 하여튼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신 귀한 종들, 겸손한 종들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애는 힘들어요. 근데 어른은 이런 거 듣는 게 쉽죠. 개미는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이거 못 듭니다. 개미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쓰신 종으로부터 기름 부으신 받대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은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고 계속 기름 부음 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확 바뀝니다. 처음 1차 경험한 거하고 2차 때 또 다르고 3차 때 또 다르고 막 달라집니다.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막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말씀 사역으로 이런 변화 일으키려면 10년, 20년 걸려서 변화될 게 여기 와서 딱 2-3번만 참석하면 확 바뀝니다. 아멘? 김은희 사모님. 두 번째 참석은 또 다르죠? 아멘? 제가 얼굴이 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 뵀을 때보다. 최대근 집사님은 진짜 와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진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시고 잠깐 사역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돼.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이 혀가 성령께 사로잡으면 성령 충만하면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기 조사 요번에 집회에 이렇게 그걸 이끈 우리 김지호 목사님 예언 집회에 가면은 그분은 그렇게 하죠. 방언기도를 15번 막 세게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선 15분 지났을 때 딱 떠오르는 대로 그냥 예언을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15분 하면서 내 생각까지도 완전히 이제 성의 있게 자악되는 단계로 갔을 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고 예언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언하면 별 탈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한 번 하려고 하면 15분 동안 막 몸을 만들어야 돼. 방언하면서. 좀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줄 알 때 보니까 뭐 상담 다 물어봐. 그래가지고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이렇게 상담하듯이 해서 아유, 그것도 아니구나 하는 느낌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언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수에 잠겨져 있어야 돼. 아멘? 딱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딱 이게 감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자꾸만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충만한 속에 이렇게 감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방언기도로 성령 충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또 금식을 우리 강조하는데 사실은 예언이 잘 안 풀어지는 게 내 안에 속에 들어온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수도관에 녹이 많이 써 있으면 샘을 부어줘도 흐르는 수도관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녹물이 나오는 거죠. 내가 깨끗하면 예언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하신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만 내가 말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이미 주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다 보고 들은 거, 그거를 사역 속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사역을 여기 3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몸의 상태를 늘 살펴보고 몸에 더러운 것들이 이물질 끼지 않도록 이렇게 늘 살펴야 돼요. 또 26페이지 보면 마음이 청결하냐 보기나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며 네 가지 우리가 예언 사역에서 깨끗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배척해야 한다고 하는데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 예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향한 마음의 미움이나 증오, 시기, 질투,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세속적 세상적 판단, 외모에 치입치는 습관, 죄와 영을 억누르는 굴레들을 치유하지 않고 있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이제 쓴뿌리,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내가 선포하면 내가 떠오르는 생각도 영의 생각이고 내가 선포하면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데 우리 형님이 4년 전에 원래 우리 연극하다가 집에 공장 일 하다가 망해가지고서는 안산을에 가서 한 10년 시간 보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안산농산교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또 그때 스키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형이 연극 전공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연극 이제 활동하고 또 문화행사 다 주관하는데 형이 이제 하니까 근데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김인정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에서 세운 안산동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행정실 사환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난 사환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시점에 이제 3년 뒤면 명예퇴직해야 정년퇴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무슨 말씀이냐,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비전을 가지라고. 그리고서는 3년 뒤에 그 행정실장이 되고 그 요한계시를 풀어야 한다고 히브리서하고 우리 공부할 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 구원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멘? 심판의 관점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돼요. 루시퍼처럼 잘못됩니다. 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으나 신약의 예언은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예언인 것이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저주를 혼자 십자가에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축복은 너희가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은 소망을 주고 안위하고 권면하고 더욱 세우는 예언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좀 찔러줘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정확하다고 신령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찔르면 그때는 저거 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내 잠재된 그 상처로 다 묶여가지고 사람이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절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고래도 춤을 춥니다. 아멘? 범고래가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그 높은 묘기 높이 뛰어올라서 묘기를 부린다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저거 하면 나중에 모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에 떠나가죠. 그리고 그런 영을, 네거티브 영을 받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투사가 돼서 또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또 되는 것이, 그런 종교의 영이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아수라장에서 서로 니탄내타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 책망. 원래 이제 예언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5년 정도 예언 사역을 해가지고 저산 예언 정말 정확하다 할 때는 저 권면을 좀 세게 할 수도 있다고 예언 사역 훈련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또 가능한 거예요. 한 5년 정도 검증된 자는 좀 세게 그 사람의 좀 저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개하라 하면 너나 하라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행실이 막 엉망이고 삶의 모습이 신앙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언서만 받았다고 그냥 회개하라 막 이러면 반발에 막 이제 튕겨져 나가는 상황들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언을 할 때 격려하고 세우고 안위하고 소모해주는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언하십시오 하면 이제 통변 예언할 때 그런 게 이제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그러면 좀 하고 좀 이제 줘서 좀 더 자꾸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서 또 이런 걸 보여주신 걸 이렇게 예언하게 하고 그런 단계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듯이 점점 이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단계의 예언도 이제 서서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깊은 단계 예언하려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처음부터 자전거 막 손 놓고 타려고 해가지고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성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렇게 소모해주는 그런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26페이지 보면 네 번째,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모하여 늘 묵상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언사역을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사역 합시다, 예언사역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것도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언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중요하다. 계속 주님께 물어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이다. 그래 예언사역 단계가 있습니다. 계시의 예언적 계시의 수준이 있습니다. 느낌, 생각, 어떤 영적인 영감 이런 것 있고요. 그래서 자꾸만 영적으로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예언사역 하려고 하면 저번에 치유사역 어떤 한 분 보면 길 가면서도 저 사람 어디가 아플까 하고 이렇게 잠깐 느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지식의 말씀에서 저 사람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잠깐 느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머리가 아픈데 막 이러고 잠깐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치유사역자가 더 쉽게 빨리 기름 부시한 지식의 말씀에서 열리면서 치유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사역도 자꾸만 이렇게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예언하실까 자꾸만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예언이 계속 열리죠. 막 어떤 때 막 그림이 확 열려버려서 그림이 확 보여질 수도 있고 우리 김순애 이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방언 받았죠. 작년 4월달인가 5월달 방언 받고 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렇게 훈련 받다 보니까 막 확 열릴 때가 있어. 본인이 막 놀래버려. 막 전율해버려. 막 폐암 환자 이렇게 보면 막 폐가 막 이렇게 썩어 막 어떤 병든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폐 아픕니까? 폐암 환자로 뭐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이렇게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느낌이 왔을 때 그 순간 잡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또 의미를 모르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 뭡니까? 아까도 뭐 물어봤죠? 네. 잠깐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또 같이 여러 명이서 함께 영사하면서 함께 해석을 맞춰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9절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고치실 거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선포를 해버려서 병을 고쳐버리죠. 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의 사역하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때 사역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느낀 정도에서 나중에는 치유도 막 손수건 앞치마음 던져도 막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쫙 더디더라도 천천히 쭉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막 엘리베이터로 타고 막 옥상 빌려 올라갔다가 하늘에 또 낙하산 타고 쫙 내려오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처음에 의사가 열렸다가 나중에 의사가 다 가로막혀가지고 꽝 되는 것보다 천천히 예언사역 하면서 준비하면서 영성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좌뇌적이 아니라 우뇌적이에요.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언적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볼까 막 젓가락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꾸 이건 뭐 음식 반찬 먹으려는데 젓가락질하고 있다.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딱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캐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자꾸만 뭐 느껴보려고 해야 돼. 저번에 어디서도 이렇게 이해하니까 갑자기 기찻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기차는 어떠죠? 그 궤도가 있어가지고 이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혹시 신앙을 굉장히 안전빵으로 모험을 두려워하고 그냥 늘 그냥 안일주의에 빠져서 늘 하던 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행기 태워서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이제 신앙생활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차하고 비행기하고 어느 게 더 빨리 가고 어느 게 더 강력합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좋죠. 비용도 더 비싸요.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타고 나아가는 전 세계도 나아가는 하여튼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그런 역사를 펼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잠깐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멘? 네. 그래서 어느 외국의 예언사역자 볼까
500명 앉혀놓고서는 500명 다 그 자리에서 예언사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 하면 영적인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근육 발달이 안 되면 한 사람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고, 한 사람하고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막 수십 명, 수백 명 치유사에 가고, 예언사에 가고, 막 축사사에 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또 오감 통해서 하여튼,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 여기서 경험한 분이 화장실 갔더니, 향내가 딱 불교 절에서 나는 향내가 딱 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전에 화장실 가는 분이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절에 많이 다닌 사람, 아니면 예수 지금 믿어도 불교의 영이 아직 축사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네. 그런 향내로 막 오기도 하고 오감으로 막 느껴집니다. 잠깐 그런 걸 느껴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음성, 비전, 꿈. 예, 제가 분당 예수 세계 선교교회 이광성 목사님,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뭘로 유명해졌냐면, 하나님의 대사 쓴 김아중 대사가 그 책에서 이광성 목사님 이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김아중 대사의 멘토가 이광성 목사입니다. 그 예언 기도받은 이광성 목사님. 그 이광성 목사님은 낸시 코엔 이런 분 왔을 때 이제 예언이 더 강하게 열리고 이미 19세 때 불받아가지고선 예언이 열린 분인데 그래도 외국 목사님들 통해서 더 예언이 더 건강하게 잘 열려서 예언을 잘 하시는데 그분은 이 예언 사역을 꿈으로만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상이나 그림 보고 예언적 계시를 받는다 해도 깨어있을 때는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쓰레기들이 묻어서 예언사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고, 근데 꿈은 내 의식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꿈은 오늘 내가 돼지꿈 꾸고 싶다 해서 돼지꿈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꿈에서 보여준 그 계시몽, 근데 계시몽이 보통 한 3, 4%밖에 보통 싸우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훈련 받을 때 보면 거기는 꿈 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5분 내에 꿈을 기록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잠잤을 때 깨어날 때 그때 이제 깊은 잠에서 델타파 뭐 2, 3헤르츠에서 이제 깨어날 때 7, 8로 이렇게 깨어나는 순간 그 깨어나기 1시간 동안에 대체로 이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눈을 보면 REM, REM 수면 상태인데 Rapid Eye Movement, 애들도 이렇게 잠잘 때 보면 막 눈동자 막 돌아갑니다. 눈동자 동고에 막 움직이죠. 그게 REM 수면 상태인데 그때 이제 대체로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는데 그거를 딱 깨어나면은 꿈꾼 걸 5분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5분 이내에 다 기록하게 하죠.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계속, 근데 3-4%밖에 계시몽을 못 꾸고 나머지 한 8-90% 막 이런 건 무슨 꿈이죠? 개꿈이고 막 흉몽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점점 계시몽을 꾸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계시몽을 꾸면은 그걸 적고서는 해석을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팀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꿈 해몽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28페이지 꿈의 유익 보면 꿈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적 치유를 가져오고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갈등을 해결시키고 길을 알려주고 불행을 예고하므로 피할 길을 낸다. 링컨 대통령이 사흘 전인가 전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암살당하는 꿈을 미리 꿉니다.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백악관 1층에 로비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와서 달려가 봤더니 흰 천으로 덮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그래서 흰 천이 덮여져 있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링컨이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피하라는 거니까 특별하게 경호를 더 강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3, 4, 일주일, 열흘 동안은 경호를 특별하게 더 강화시켜서 암살범이 자기 저격하지 못하도록 철동 경비를 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몰라서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총 맞은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종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막 꿈꾸잖아요. 특히 대통령 이런 사람, 위치 높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그런 계시를 줍니다. 바노아에게 그 흉년 계시를 주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런 걸 잘 잡아내야 돼요. 미리 미연에 막 무역센터 테러 당하는 이런 것들도 꿈으로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광성 목사님 그때 그 얘기 연평도 포격 사건 4개월 전에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시찰에 갔을 때 꿈꾸고선 그걸 주변 노예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북한에서 휴전 상태지만 포를 남한으로 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냥 휴전선에서 약간 총질이나 하고 도끼만 행버렸지 아예 대포로 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4개월 뒤에 포탄이 연평도 바다로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보여줬어도 이제 정확히 때는 또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뒤에 있을 수 있고 1년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마리아우스워스 에터 같은 경우 LA 쪽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재앙, 큰 재앙이.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그게 언제 왔냐? 16년 뒤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분 예언이 틀린 걸까요? 맞는 건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럼 틀린 건가요? 아직 때가 아직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 쭉 보시고요. 예언사에 갈 때 사역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 보면 한번 보죠. 거기 받은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예언적 계시는 성경 말씀하고 어우러지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취향부 종말론자들이 다미성교에 다 맞았어. 앞에서 그들도 굉장히 영성사역을 깊이 해가지고 은사들이 열린 그런 단체였는데 대단했습니다. 입신도 깊이 들어가고 다 맞았는데 그들이 뭘 놓쳤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거한다. 뭐가 틀렸죠? 그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봐야 되죠. 또 두 번째 받은 말씀 상대방의 영에 공감이 되고 있는가. 울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울림이 있어야 돼요. 또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인가 정죄하고 조정하는 말인가. 저번에도 어떤 전도사님이나 이런 예언사역자들 와가지고 잠깐 여기서도 막 정죄하고 조종하는 예언을 해요. 그럼 제가 딱 거기까지. 그건 오순절 사역이니까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사역을 버리고 여기서 하는 방식으로 따라 하셔서 훈련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도 자기가 하던 방식 딱 내려놓고 새롭게 딱 하는 거. 근데 우리 주변에 예언사역자들 다 보면 혼내는 게 많아. 정죄하고 지가 11조도 안 내고 주일도 그렇게 개떡같이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뭐 그러고 막 혼냅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막. 근데 결국 그렇게 혼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헌금 더 하라고 이랬어. 막 강요하고 분위기 막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그냥 리더십 아주 집에 조종을 하죠. 막.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받은 말씀 미래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 말씀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라. 성취돼야 돼. 근데 저도 이렇게 예언사를 하면 때로 아직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본인이 뒤로 돌아가는 거야.
계속 조건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지금까지 신앙을 잘했어도 지금 또 다시 또 사단이 툭 건드리니까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가. 그러면 예언이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죠. 조건적 텔레마는 본인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사 할 때 네가 앞으로 전 세계에 다니는 하나님이 크게 쓴 종이 되리라.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7, 80%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 그냥 막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엉망돼 버리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요. 바른 말씀 두세 라인 동의하고 확증하고 있는가?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여기서도 오늘 이제 한 세 팀을 만들어서 예언사를 받게 할 겁니다. 여기서 예언받고, 저기서 예언받고, 저기서 예언받고, 그게 함께 공통된, 분변된 말씀만 예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뒤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참 놀랍게도 정말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받은 예언과 저기서 받은 예언이. 왜 그러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딱 암탉의 알을 보는데 딱 이러니까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적 계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있죠. 아멘. 그래서 동일하게 예언된 것만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앞으로 예언사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예언사역팀은 한 팀만 가동해서는 안 되고 서너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런 데 와서 훈련을, 예언사역 훈련을 잠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너 팀이 딱 세워질 때 그때 예언사역을 해서 공통된 것만 예언을 받으라 그러면 절대 부작용 문제 생길 일이 100% 없습니다. 세 팀만 활성화시켜도. 근데 개인한테 가서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네 번째, 어떻게 받은 예언적 계시를 해석하는가. 네, 그래요.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무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많아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언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언적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힘써야 한다. 예언적 계시 해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하나님 우리가 계시를 해석하는 과정에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해석을 도우실 때가 많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 해석을 물어야만 한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실 예언적 해석의 방법에 대한 일정한 모양이나 패턴 그리고 규칙은 없다. 어떤 상징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뱀이 보였을 때 일반적으로 뱀은 악의 세력이라든가 사다마귀를 상징한다. 그러한 다른 한편에서 뱀이 예수님이나 치유로도 상징되는 경우가 있다. 광야에서 구린 옥뱀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의 경우에도 성경에서 개걸스럽고 은나한 동물로 묘사되나 다른 한편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동물로 상징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한편으로 선입견을 갖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의 예언 해석처럼 잘못 해석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 말씀이 뭐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 선지자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포박당해서 끌려간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요. 한번 2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결박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까지 하나님이 예언했나요? 올라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에 없습니다. 결박당한다는 것만 있죠. 그것만 보고서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받은 것만 말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 어떤 토를 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이거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일 뿐이죠. 예. 그래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상징만 보여주고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이 그것을 다 해석하느라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가 본 것만 말해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 대충 받아 성급하게 해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아베 스텝인 스티브 탐슨, 당신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책을 쓴 분은 예언사역 중에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아라 하는 그 예언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어때?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상 올라가는 그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죠. 일어나 다메스크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예언의 해석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다메섹이란 이름의 뜻이 활동적이다, 행동을 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사역을 하려면 지명, 인명 사전, 뭐 또 성경 사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적이다, 행동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 받는 사람 보고 빨리 가라는 거죠.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언을 보고 빨간불이 켜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멈추스라는 거죠. 그런데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럼 지금 하는 대로 방식도 잘 해도 진행해 나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한편 예언할 때 세세하게 작은 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너무 작은 것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놓쳐서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림 사역에서 보면 막 아까 제가 비행기가 보였다고 그랬는데 비행기, 기차, 오토바이, 버스 이런 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 문명의 일기들 이런 건 새롭게 현대적 상징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네. 큰 항구에서 큰 우리 요번에 뭐 그런 페리오 같은 큰 배가 이렇게 떠서 다른 나라 막 가면은 배 타고 멀리 다닌다는 거예요. 외국까지도.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역이죠. 비행기 타고 가면은 막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강력한 사역이 펼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상징들을 자꾸만 예언하려고 하면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언 사역을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강태훈 목사님하고 PB에 우리 강태훈 목사님 보면 이렇게 예언 사역할 때 자꾸만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 안 되면 도형을 생각해 보라고. 삼각형, 뭐 동그라미, 원, 네모, 삼각형이 딱 떠오르면 삼각형 의미가 뭡니까? 그럼 산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산 표시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피라미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그 다음. 그래가지고 쭉 깊이 파노라마 전개하듯이 한 장면 한 장면 커트 자꾸만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영화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그림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한편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예언적 스토리가. 그래서 쭉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 계신 분들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